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입술을 어린아이처럼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일로 참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자리를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늘 시간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손해볼 때도 많고 참아야 될 때도 많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도 나고 참 분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실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중국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 무술 영화죠. 무협 영화. 어떤 청년이 고수인 사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부에게 가서 무술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 가자마자 그 고수가 가지고 있는 무술 권법의 비법을 순식간에 전수받아서 빨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권법을 막 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재미났던 거는 그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늘 받아들인 고수가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밖에 나가서 물을 실컷 길러오게 합니다. 계곡물을 길러오게 하고 나무를 패서 땔감을 준비하게 합니다. 군부를 지피고 요리까지 하게 합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하지도 않던 요리, 그리고 별로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던 물 길러오는 일, 나무를 패가지고 이렇게 땔감을 준비하는 일, 지겹습니다. 지겨워서 이 스승에게 언제 권법을 가르쳐주냐고 불평을 하면 이 스승이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스승이 이제 조금 뭐를 가르쳐 주긴가 싶으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간단하고 자기 생각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 간단한 거를 2년 3년을 가르칩니다. 불평불만이 있죠. 그때마다 스승이 잔소리를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를 합니다. 그 잔소리가 싫다고 그러면 혼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스승이 물을 길러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온몸에 권법에 필요한 근육을 길러오게 했고 중심을 기르도록 만든 거고, 나무를 해서 이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권법의 유형들을 익히는 기본 자세를 익히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에게 그렇게 엄격하고 또 때로는 뭐라고 권면하고 또 경고까지 했던 이 스승의 마음, 자기를 위했던 그 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 스승에게 큰절을 올리는 모양으로 대부분의 무술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일 데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본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목격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처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오늘 본문 전에 2장 7절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정말 부드럽고 유순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대하고 처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처럼 그 초보 신앙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한 것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안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신 것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렇게 권면과 격려와 경고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안에서 사는 사람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또 그렇게 걸맞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정, 믿음을 가지면은 명문가정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로 믿음의 명문가정의 사람이라고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바로 믿음의 명문가정 사람들답게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명문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이 땅에서 사는 태도, 그런 태도와 생각과 말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명문가정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관계하고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존심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합니다. 목숨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를 것 같으면 즉시 그것들도 다 멈출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에 걸맞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지 처신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이왕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때로는 권면과 격려, 경고를 아예 하지 않고 입을 쫙 닫고 그저 그 사람에게 좋은 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일만 태도와 말만 갖고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 외에 이 권면과 격려, 경고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처신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처나 쓴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에서 이 받아들이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데코마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는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설교네 라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설교가 딱 나오는 순간 의심 없이 들리는 대로 다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데코마이가. 그래서 영어로는 to receive readily, 딱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다. 오는 즉시 다 붙잡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는 듣고 그냥 꽉 받아서 에이 받았다라고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딱 받아서 받은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어떻게 반응하겠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공을 던지면 공을 던지는 즉시 그 공을 딱 받아서 즉시 내가 어디로 행동해서 이걸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토스할지를 늘 마음을 먹고 있다가 공이 오면 딱 받아서 토스, 또 공이 딱 오면 딱 받아서 필요한 곳에 토스, 이렇게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해서 받아들이다라는 데코마이라는 동사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의 태도 때문에 당신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고 점수 좀 잘 따면서 동시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려고 전도 잘 되게 하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이 사람들이 좋으니까 사람들도 교회 오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 따려고 했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과 격려 그리고 경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격려하는 말만 했겠죠. 또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했다면 자신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참 잘하네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요 사람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열매와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태도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족족 그대로 믿고 어떻게 순종에 행동할지 행동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아주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겠죠. 어떤 열매인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이 순종해서 반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족족 다 믿고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애들도 성공하고 하는 족족 좋은 일만 일어나는,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열매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는 반대로 고난받을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이미 믿어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와 또 이 디모데처럼 이들도 똑같이 다른 성도들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응해 순종해 사는 믿는 자의 삶은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늘 잘되고 행복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십리를 가자 하면 20리를 가야 하고,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야 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삶, 손해보는 삶,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늘 어머니같이 대해야 하고, 사실 어머니도 아니고 나도 힘겹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혹시 내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머니처럼 순하고 유순하게 다독이면서 대해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를 이 어머니와 같이 하는 것과 아버지 같이 하는 것을 잘 버무려서, 이곳에 사랑을 버무려서 성령의 은혜로 동시에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도 먹게 됩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볼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상급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잠시 멀리 떠나 있지만 몸만 떠나 있고 얼굴만 못 볼 뿐이지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놓고 제자 훈련의 열매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면서 제자 훈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받는 삶을 살면서 왼밤 내놓으라 그러면 오른밤 내놓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는 삶, 손해보는 삶을 목장 안에서, 집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살고 계실 터인데,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나면 그 믿음을 옆에서 보고받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들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본을 받아 동일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제자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수없이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저도 대학생 시절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던 제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양육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양육했던 사람이 두 사람을 양육하고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 세 사람을 양육하면서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20년 동안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제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수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제자의 삶으로서 열매 맺게 될 것이며,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장을 섬기는 것을 통해 목장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목장, 그리고 온 세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정말로 흠없고 또 책 잡힐 일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늘 좋은 말, 고운 말, 또 하나님 격려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처럼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격려까지 버무려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초청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걸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